밤이 깊어가면 하루 동안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고 작은 실수 하나가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그러나 예민한 마음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세심하기에 더 깊이 느끼고 생각이 많기에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도 평온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오래된 철학의 명언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생각은 흐릅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스쳐가듯 생각 또한 스쳐가는 것일 뿐입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생각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려보내야 할 손님일 뿐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습관입니다. 생각을 끊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스쳤구나. 그 한마디로도 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그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호흡은 가장 단순한 수행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 말없이 3번만 숨을 고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예민한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표정, 작은 말투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교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두면 불안은 끝없이 자라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빛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길은 오직 하나, 다른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길을 존중할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 전체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아침의 햇살에 한 잔의 물에 누군가의 미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평화로 물듭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면 그 예민함은 깊은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고요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대답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성현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후회가 줄고 침묵할수록 평화가 늘어난다고.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그러나 말로 지혜를 얻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혜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속이 텅 빈 그릇일수록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고요한 이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울림을 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보입니다. 경청이야말로 침묵이 선물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듣기를 선택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고 듣기보다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 순간 이미 지혜는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끌려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기려는 다툼은 결국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인생을 쓰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쓰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말로 상대를 꺾는 대신 고요로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일수록 침묵하십시오. 화를 쏟아내면 불은 더 번지지만 침묵은 불을 꺼줍니다. 분노는 불씨이고 침묵은 빗방울입니다. 화가 날 때 23번 고르며 입을 다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침묵은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굳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 곧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서나 말이 넘치고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일부러 침묵을 선택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없는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상대가 슬퍼할 때 불필요한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조용히 잡아주는 손길이 더 큰 치유가 됩니다. 침묵은 또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해도 충분하다. 그 용기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고요는 하루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아무 말 없이 앉아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며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달콤해집니다. 그 시간은 마음의 휴식이며 영혼의 목욕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입을 열 때마다 신중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마디를 던지기 전 3번은 마음속에서 되뇌어 봅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합니다. 고요는 단순히 언어의 절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인생은 소란 속에서 쉽게 흐려집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비로소 맑아집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고 내면의 빛을 드러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대화 중에 굳이 덧붙일 필요 없는 말을 한 번만 줄여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말 대신 침묵으로 삼켜보십시오. 하루 중 5분만이라도 소리 없는 명상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고요는 약함이 아닙니다. 고요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큰 대답입니다. 말은 순간을 남기지만 침묵은 영혼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것은 다툼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하루와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다툼 속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쾌감은 잠시, 후회와 상처만 오래 남습니다. 다툼은 불처럼 번지고 끝내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말라. 이긴다 해도 어리석음은 남고 지더라도 어리석음은 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강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옳음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은 결국 내 목만 아프게 합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침묵해야 하지?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순간 상대는 바뀌지 않고 내 마음만 상처 입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손해 같아도 결국 내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분노 속에서 쏟아낸 말은 칼보다 깊게 베입니다. 나도 후회하고 상대도 상처받습니다. 한순간의 불꽃 같은 말이 평생의 인연을 끊어놓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다툼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논쟁, 이길 수 없는 싸움, 얻을 것 없는 말다툼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답은 때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말로 맞받아치면 다툼이 되고 침묵으로 지나가면 그것은 바람이 됩니다. 모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내 평화는 온전히 남습니다. 다툼을 줄이는 길은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타인을 꺾는 것은 쉽지만 자기 분노를 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낸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세상도 분노로 답하고 내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로 답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다툼이 일어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싸움이 정말 가치 있는가? 둘째, 이 다툼으로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가? 셋째, 내 평화를 잃을 만큼 중요한가? 셋 다 아니라고 답한다면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역사 속 지혜로운 이들은 다툼 대신 물러섬을 선택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승부를 겨루는 대신 품격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부처님 또한 다툼을 멀리 하셨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작은 다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 다툼 하나하나를 줄이는 것이 곧 내 삶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다툼 대신 대화를 선택하고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분명 화를 불러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길 다툼을 찾지 말고 지킬 평화를 찾으라. 다툼 속에서 우리는 늘 지칩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언제나 회복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분노하지 않고도 설득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합니다. 다툼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꽃 피고 평화가 자리한 곳에 지혜가 머뭅니다. 오늘부터는 이기는 살보다 지키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 길 위에서만 참된 품격이 세워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은 습관과 태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드러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마음의 자취입니다. 품격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큰 돈이 드는 것도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예의를 갖춘 한마디, 진심 어린 눈맞춤,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어 존중을 잃으면 그 사람은 금세 고립됩니다. 그러나 존중을 지키는 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존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다른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자리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을 받으려거든 먼저 존중하십시오. 예의를 기대하거든 먼저 예의를 베푸십시오. 품격은 타인의 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말은 사람의 얼굴보다 오래 남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주름이 지지만 말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벼운 말은 바람처럼 흩날리고 무거운 말은 돌처럼 남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 반드시 되뇌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가? 이 말이 나를 낮추는가? 이 말이 모두에게 이로운가? 말은 칼보다 강합니다. 칼은 몸만 상처내지만 말은 마음을 상처냅니다. 그러나 말은 꽃보다 아름답기도 합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필요한 말을 천천히 합니다. 적게 말하되 진실하게 말합니다. 품격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데서 나타납니다.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내는 순간 그동안 쌓은 품격은 무너집니다. 노년의 분노를 자주 드러내면 사람들은 곁에 머무르기 힘들어합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꽃일 때는 끌 수 있지만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습관은 그 불씨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속으로 10가지 세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화를 막습니다. 그 짧은 인내가 인생을 지킵니다. 감정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려도 감정은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기쁨에 취하지 않으며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이는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품격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오히려 단순함에서 피어납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단순한 방, 단순한 옷, 단순한 식사, 그 안에서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욕심을 부르고 불필요한 욕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그 만족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가난해서 소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소박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부추기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덜 가지려 합니다. 세상은 더 드러내라 말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숨길 줄 압니다. 이 단순함 속에 참된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품격의 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가질 수 없으며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늙음을 더 늙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늙음을 젊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노인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하는 노인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크든 작든 그 마음은 당신을 바꿉니다. 품격은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품격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비굴함과 다릅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겸손이 아니라 굴종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십시오. 자존감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겸손은 타인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품격은 빛을 냅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그가 남긴 흔적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배려, 작은 선행 하나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되 과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돕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흔적을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남기는 말이
내일 나를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남기는 행동이 내일 나를 증명할 것입니다. 품격은 큰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품격은 작은 습관에서 자랍니다. 매일의 루틴이 쌓여 인격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 작은 루틴이 쌓여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인맥은 무게가 되고 깊은 인연 몇은 힘이 됩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모든 자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몇 사람과 차분히 시간을 나눕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마음만 지칩니다. 멀어질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두십시오. 그것이 인연의 도리입니다. 떠나는 이를 붙잡지 않고 오는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오래도록 존중하십시오.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무리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그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관계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불평이 잦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불평으로 물듭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감사로 가득합니다. 품격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더 깊어지고 빛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바라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한다는 것은 겁내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가려는 이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덜어낸 이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온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마지막까지도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분노와 불평이 아닌 미소와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오히려 자식과 제자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죽음을 품위 있게 맞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품위 있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삶은 덧없지만 그 덧없음 속에 빛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품격은 하루의 습관에서 피어납니다. 아침, 낮, 저녁의 작은 루틴이 평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짧은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깨우십시오. 아침의 감사는 하루를 밝게 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십시오. 불필요한 다툼은 멀리하고 작은 배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후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 고요가 오후를 견디게 합니다. 낮의 절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적어보십시오. 3가지 감사만 기록해도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가볍게 맞이하십시오. 저녁의 성찰은 삶을 맑게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하루의 루틴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루틴이 쌓여 그의 삶 전체가 빛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말이 많아진다. 떠난 장면을 붙잡고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한다. 그러나 평온은 먼데 있지 않다. 지금 이 호흡, 이 발걸음, 이 순간에 있다. 오늘 배운 것을 가볍게 되새겨보자.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고 말은 절반만 남기고 분노는 숨 3번에 태워보내라. 비교를 내려놓고 단순함을 선택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듣는 쪽에 마음을 두면 침묵이 나를 지킨다. 다툼이 찾아오면 묻는다. 이 싸움이 정말 내 평화를 걸 만큼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면
미소로 물러서라. 이길 다툼보다 지킬 평화가 더 귀하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짧게 인사한다. 잘 버텼다. 잘 걸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내일 아침 햇살이 창을 두드리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경청으로 관계를 맑히고 감사로 하루를 채운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세상은 쉽게 요란해지고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만 중심은 언제나 안쪽에 있다. 오늘 하나만 작게 실천하라. 작은 실천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격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평온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흔들려도 괜찮다. 멈추어도 괜찮다. 다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된다. 당신의 고요가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